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어로 해봤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닌데 제가 오늘 제목을 생각을 해보다가 영어의 이 의미, 이 문장이 오히려 더 의미가 와 닿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제목은 바로 Because of this answer입니다. 네, 이 대답 때문에, 이 답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신의 소망의 응답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그 응답,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오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전에, 그 전에 7장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인 끝에 또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도 쉬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에 찾아가서 어느 한 집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가셔서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알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이방 여인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방의 어느 한 가정에 찾아오셨다. 그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어찌나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싶었던지 예수님이 오셨다, 이 지방에 오셨다라는 말을,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서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자기 딸에게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절박해지는 때가 자녀가 어떤 아픔이 있거나 혹은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참 애절해지고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하시죠. 자녀가 뭐 이렇게 다치거나 해서 이렇게 아프거나 할 때,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둘 다 아들인데 그렇게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노는 아이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씩은 크게 다쳐서 병원을 이렇게 급하게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아프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들이 내가 다칠 거 대신 다쳤네, 나는 자녀들보다 장수할 거야, 막 이거를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부모님은 단 한 분도 없으십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이 어머니 입장에서 딸을 볼 때 이 딸은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아마 지켜보는 엄마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막 간절한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그 유행어를 제가 한번 해보려다가 안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웃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래전에 그 프로를 기억하고 계신 거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나.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먼저 감당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걸 가지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방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는데, 나의 입장에서 나를 상 아래에서 주인과 겸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개와 같은 취급을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성질을 버럭내며 돌아섰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소문 좋게 들었는데, 내가 아주 좋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실 수가 있을까? 아마 화를 내고 돌아섰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가 이런 모습을 취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런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응답이 왜 없을까? 진짜 너무한다. 배우자의 담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 다음 날부터 한갑 피던 사람이 두갑을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마주칠 때, 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더 큰 사고를 쳐가는 이런 자녀를 볼 때 우리는 그런 거를 마주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봤는데 없어, 안 계셔 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당한 취급이 개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이 여인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뭔가 일은 꼬여만 가고 이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의심이 드는 믿음, 이런 것과는 수준이 다른 거죠. 어느 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는 이성 친구 유무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한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잘 해서 교제를 시작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게 틀어져서 깨지게 되면 갑자기 예수님은 죽으셨고 안 계시고, 그런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이 여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팬인가 제자인가, 이 유명한 책을 남기셨죠.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한 부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게 유익이 될까봐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라. 무리를 통해서 잡혀오신 예수님을 헤롯이 막 기쁘게 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만나고 싶었던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이적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은사를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집회를 가면, 어떤 교회를 가면 이러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더라. 물론 어떤 기적과 이적이 잘못됐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적이나 기적이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곧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헤롯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 옆에 섰던 군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이득이 볼 게 있다 생각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더 이상 이득 볼 게 없다 혹은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게 이런 부류입니다. 반면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 같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수로보니게, 이 이방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지 아니면 그 응답을 아직도 받지 못했던지 그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놀랍게도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는 마스터 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가 NASB 영어 성경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 구절이 나옵니다. Because of this answer.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응답받은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딸을 만나셔서 어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치유된 게 아니라 오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 아래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면 상 아래에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시제를 보면, 원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순간에 동시에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순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한 장 말씀 묵상을 하루에 하나씩 쓰면서 그 간단하게 이제 하루에 감사했던 것과 묵상 글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 본문이 뭐였냐면 에스더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에게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자는 자기를 봐도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화가 났던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분노가 어디까지 가냐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계략을 세우고 이제 카운트다운만 딱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실을 전하고 당장 왕 앞에 나가서 이 계략을 막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더의 그 유명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주저했습니다. 곧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 앞에 왕의 허락 없이 찾아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 사형이었습니다. 왕이 물론 기분이 좋아서 그래도 좀 봐줘, 기분이다, 이렇게 하면 살지만 그냥 그거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그냥 법적으로 사형이었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걸 모르드게한테 전하면서 주저주저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쪽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더,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네가 나서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줄 가장 높은 자리와 힘을 가진 이 에스더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런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반응,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에 그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츤데레라는 단어. 예수님이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는데 뒤에서는 다 챙겨주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는 척했지만 이 여인 스스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응답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과 전혀 관계없이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고백과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 그 뜻밖의 선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겪었던 유쾌한 경험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컨퍼런스, 분당의 지구촌교회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25명 정도의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다녀오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한테 좀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게, 그래도 후식 정도는 좀 청년들한테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길에 마침 보니까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투썸 플레이스라는 카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물론 한편으로는 마음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파트 전도사 입장에서 25명의 후식을 먹이는 일은 거의 5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그런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좋은 자리를 맡도록 청년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제가 이제 뒤에서 등록하고 뭐 받아야 할 거 받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가운데 쪽 앞쪽으로 쭉 오면 저희 앉아있는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서 제가 쭉 가는데 아무리 가도 제가 청년들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냥 한참 앞쪽으로 갔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전사님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났나 제가 딱 뒤를 돌아보고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사회자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전라도 저기 남쪽 지방, 아주 밑에 지방에서 온 교회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오셨는지 아니면 그날 뭐 이렇게 취소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 교회가 이렇게 손을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이제 사회자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교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때 전도사님 하면서 저희 청년 한 6, 7명이 손을 흔들면서 저를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사회자 눈에 이제 딱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착각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멀리서 오셨냐고. 근데 또 다른 교회들은 또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이 뭐였냐면 바로 길 건너 투썸 플레이스에서 먹을 수 있는 상품권. 그래서 제가 아주 후하게 그 상품권에 제 돈 아주 조금을 보태서 청년들에게 후식을 먹었던. 제가 그래서 다이어리에 그걸 뭐라고 그때 적어놨었냐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시게 된 게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와 또 기도할 제목들,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뭔가 괴로움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